안디옥 교회가 드디어 이제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마가를 함께 선교 사역으로 파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또 보게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이들이 한 것이 뭐냐면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문제, 자기의 가족, 아들, 남편, 내 문제, 상황 때문에는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금식하며 내가 기도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고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해도 우리 가정의 문제,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문제, 나의 아픔과 고통을 놓고는 기도를 하고 하지라도 금식은 생각조차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게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커요. 결국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는 나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냐, 자기를 위해서냐네요. 내가 기도를 하며 금식하는 것이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냐, 아니면 나의 안전을 찾기 위함이냐. 이게요,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눈동자같이 지키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금식한다는 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거잖아요. 주만 바라보면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모습으로 설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얼마나 찾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여러분, 이 기도하는 우리 특별히 말씀을 듣는 우리 서울 기쁨의 교회 성도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의 인생의 삶의 발걸음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도 내 형편, 내 사항, 내 그게 되니까 오직 나 한 사람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주의 나라를 이룬다면 기꺼이 할 수 있는, 심지어 금식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금식과 기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선교사로 1차 선교를 보내는 것을 봅니다. 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리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이래 돼 있거든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즉 우리들의 모든 삶의 주인은 성령님이고 하나님이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직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주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보냈잖아요.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를 보냈다는 거는, 이거는 이 지금 그 교회 안에 여기 보면 안디옥 교회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는데 1절에 돼 있잖아요.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전도성 마네인가 사울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몇 사람 있는 중에서 두 사람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가장 중요한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러니 지금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사람을 이렇게 내보낼 수 있는 이 믿음이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가정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지금 선포했어요. 각 가정교회를 세우세요. 우리 가정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하여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것을 내려놓으라면 우리는 내려놓겠냐고요. 이게 우리는 생각조차, 지금 우리 가정교회 하나 세워가는 데 있어서 나 한 사람 속에도 버벅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냐면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주는 교회. 이 지금 안디옥 교회가 주는 교회잖아요. 가장 소중한 바나바와 바울을 내려놓고 주잖아요. 이게 지금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복음을 기록해? 누가가 기록했거든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그래서 사도행전 전에 내가 쓴 글은 누가고 후에 내가 쓴 것은 사도행전이 그렇거든요. 누가가 쓰는데 이 누가가 누가복음에서도 포인트를 가지고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이 뭐라? 주라. 그리하면 주께서 차고 넘치게 줄 것이다. 주는 자가 되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주는 자의 실질적인 삶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 주는 자가 아니에요. 실질적인 삶의 모습을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을 내려놓으면서 마가까지 붙이면서, 마가는 여기에 보면 이제 요한을 그 수행원으로 보냈던 이 요한이 마가예요.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예요. 근데 마가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마가의 다락방의 마리아의 굉장히 재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가감하게 내려놓음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기들이 꼭 필요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가감하게 내려놓으면서 주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안디옥 교회가 잘하는 것이 받은 은혜를 나누는 교회잖아요. 그죠? 우리는 받은 은혜를 마음껏 나눌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저 사람은, 저 교회는 내가 마음껏 부어줘도 어떻게 마음껏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누고 베푸는 거 주는 교회라는 걸 알 때 하나님 거기에 채워줘요. 내 것이라고 꽁꽁 쥐고 있으면 여기서 썩잖아요. 왜 썩냐? 흘러넘치지 않기 때문에 썩어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로 마음껏 받고 이것을 또 그 이상으로 흘러보낼 수 있고 내보낼 수 있고 주는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채워주고 흐르고 채워주고 흐르고 이 성령의 역사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교회를 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들이 걸어가니까 그 구보로 섬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이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나요. 여기 6절에 보니까 바예수를 만나는데 이 바예수는 누구냐면 이 섬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는 자예요. 이 섬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누구랑 있냐면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 마술사와 함께, 늘 누구랑 함께 있냐에 따라서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게 이제 말씀으로 쓰고 싶은데도 그가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예수 거짓 선지자와 함께 있는 거죠. 그 거짓 선지자는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바울이 와서 바나바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8절에 그래 돼 있죠.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부터 믿지 못하게 힘썼다. 여러분 이걸 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뜻이 임할 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냐면 그 섬에 가서 그 지역에 가서 그러면 그 지역에서 가장 힘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 이것이 확장되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총독인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가는데 그 바울에게 딱 붙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의 마술사가 딱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면 그 서기오 총독 옆에 딱 붙어 있는 바예수를 주목하고 봤다 이래 돼 있어요. 그를 주목하여 봐요. 바울이 여기 9절에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봤다는 것은 여기에 구부로 섬에 여기에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려면 누구를
이 복음을 전가했는데 근데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딱 보는 거죠. 그게 마술사 바예수라는 것을 딱 본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 중에 또 하나가 이게 이제 그동안에는 바울을 사울이라고 다 이야기했잖아요. 이 사울이라는 말은 히브리식으로 이 큰 자라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대 왕 사울을 바라보면서 나도 사울같이 그렇게 높은 자, 큰 자가 되리라 해서 사울의 이름을 많이 써요. 사울의 이름을. 그런데 지금 이 바나바와 바울이 어디로 복음 전도를 오냐면 이방인에게 복음 전도를 오잖아요. 헬라 문화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로 와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부르기에 쉬운 헬라의 이 이름으로 자기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근데 똑같은 이름이 사울이고 바울이고 자기 이름이고 이것이 히브리식이냐 헬라식이냐 차이인데 뜻은 완전 달라요. 뜻은. 여러분 알잖아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라면 바울이라는 이름은 이 헬라식으로 들어가면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구에게 복음을 전가로 왔냐? 이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가로 왔으니 그들에게 빨리 인식이 되고 어필이 될 수 있는 단어로서 자기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 1차 여행에서 사울이 이름을 자기는 바울로 완전 부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바울 하면 그 작은 자 이렇게 인식이 딱 되도록.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이름의 의미가 아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의 뜻을 딱 바꾸는 거예요. 여기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도 원래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근데 이거 복음 전도에 동참하면서 마가라는 이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이 로마식 이름이거든, 마가가. 그러니까 복음 전도를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부르기 좋은, 어필하기 좋은 단어 용어로 이름을 달리 부르게 된.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달리 부르는 것이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하여, 나의 인생이 행복하기 위하여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 전도를 위하여 어떻게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설까를 생각하면서 자기의 이름들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게 부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일상적인 사고와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차이점이 있어요.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안전을 위하여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어떻게 이루어 갈까, 내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갈까, 이것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 금식의 차원이 완전 다르죠. 나의 이름이 불러지는 것조차도 나의 높아지기 위하여가 아니고, 나를 사람들이 존경하기 위하여가 아니고, 내가 행복이 이 꽃길을 걷는 평탄함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가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다가서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달리하는 모습.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얼마나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기 위하여 우리가 작은 거 하나라도 신경을 쓰냐는 거예요. 그 신경 쓰는 것이 오늘 안디옥 교회가 이게 보이는 것이 보여요. 자, 이제는 바예수란 사람을 바울이 이게 주목해서 봤다고 했어요. 그 바예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 10절에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글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자다. 여러분, 이 마술은 항상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곳에서 이런 이단적인 모습이 항상 함께하는 것을 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를 해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도 이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던지니까 뱀이 되고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 되고 막 이런 거 할 때도 바로가 누구를 불러갖고 해요? 마술사를 딱 불러갖고 그까이 거 우리도 다 해 하면서 다다닥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 이 마술을 부리면서 사람을 속이는 사람의 눈속임이잖아요. 눈속임. 이 눈속인다는 걸 속이는 거거든요. 속이는 것은 사단의 영역이에요. 사단이 항상 우리를 속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걸어가야 되는데 딱
속삭이면서 너 그거 먹으면 안 죽어. 네가 하나님 처음 돼. 이렇게 속여가지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거부하고 선악과를 먹이게끔 해버렸잖아요. 항상 세상은 우리를 속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충동질을 해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마술하는 바예수라는 사람도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 하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이게 흔들어 가지고 복음이 나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여러분 얼마나 그런 말들을 우리가 흔히 하는지 몰라요. 인생 뭐 있어? 한 번 사는 거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러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그런 말 잘 듣는지 몰라요. 인생 뭐 있나? 한 번 사는 거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나라는 존재가 완전한 자가 아니고 불안한 자인데, 불안한 자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한 자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바로 세워진 자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누가 있으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이제 그 온전한 것,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온전함 걸어가는 것이 다르죠. 그것이 이제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아버지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고, 아버지가 바라보는 곳에 나도 바라보고, 이런 이제 아버지의 마음으로 쫙 들어와 있으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왜? 내 마음이 누구 마음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그러나 그러기 전에 나라는 존재는 너무 불안한 자잖아요. 오늘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일 가면 후회되고, 오늘 나는 열심히 잘했다는데 뒤돌아보니까 그것이 잘못이었고, 오늘 나는 내 성격과 나의 장점들이 있잖아요. 나의 장점으로 열심히 사는데 나의 장점이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잖아요. 그죠? 바울이 장점이 뭐였냐면 열심히 있었잖아. 가말리의 문화에서 성경을 많이 배우고 열심히 특심이다 이랬거든요. 그 열심히 특심을 가지고 뭐였냐면 사람들 죽이는 일했다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장점 때문에 우리가 망해요. 우리는 우리의 장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장점이 나를 넘어지게 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나를 내려놔라는 것이 나의 장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나의 단점을 들어서 사용하셔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나의 단점. 여기 있는 김종신 목사의 단점은 육체적인 건강이잖아요. 이 육체적인 건강 때문에 내가 뭐 했어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들어서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자랑하지 못하도록, 나의 철저한 단점을 가지고 하나님 들었으니까 내가 자랑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들어서실 때 내가 내려놔야 될 것이 뭐냐면 나의 장점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장점. 가지고 있는 장점 많거든요. 많을수록 내려놓을 게 많아요. 하나님 그게 왜냐하면 너의 장점 때문에 내가 넘어지니까 그거 하나님이 다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단점 가지고 하나님 쓰시고 장점은 내려. 그 바울이 자기의 장점, 가버리의 문화생이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거 막 자랑할 게 많잖아요. 그 나중에 그게 뭐냐, 자기의 다 가마리엘 문화생이라는 게 얼마나 자랑거리인데 초등학문과 같더라 내려놓게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셔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안에 오늘 바울이 이제 자기의 이름도 조차도 내려놓으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도를 하기에 편안한 모습으로 바뀌면서 바울이 바예수를 딱 지켜보는데 여기서 재미난 것이 있어요. 바예수를 책망하는 거죠. 바예수를 책망하면서 그에게 이제 하는 말이 이제 그 악독이 가득하다 하면서 11절에 이런 말을 해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지금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니에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스린 모습이에요. 이게 바울이 막 자기 열심으로 자기 장점을 가지고 자기 능력으로 막 사람들을 죽이고 잡으러 가고 막 이럴 때 주께서 딱 나타나셔서 바울의 눈을 3일 동안 못 뜨게 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3일 동안 못 뜨는 속에서 바울은 뭐냐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죠? 그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회개의 역사에 있어서 3년 동안에 다소에 있었는데도 누구 하나 자기를 나중에는 눈을 떴잖아요. 눈을 떠도 예루살렘 교회 가고 내가 예수 만난 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가서 사도들과 교제를 하고 만나려고 해서 사람들 다 거부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고향에서 13년 동안 이름도 없는 사람으로 처절하게 하나님이 내려놓음을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역사 내려놓으면 자기 오름과 자기 이 열심과 자기의 모든 것들이 어리석음들을 내려놓게 했던 이 경험을 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게 왜냐면 하나님이 눈을 맹인으로 만들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울이 그런 경험을 하니까 바예수라는 사람이 마술을 부리는 사람을 속이면서 거기에는 거짓의 영이 들어가 있잖아요. 거짓의 영이 들어가 있고 악행이 가득하고 마귀의 자식이 됐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이 사람 자체가 우리는 사람을 볼 때 항상 그걸 봐야 돼요. 마귀의 짓을 하고 막 악행을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별짓을 다 하는 사람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은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 사람에 들어가 있는 이게 뭐예요? 사단의 영을 우리는 딱 잡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바예수를 눈이 어둡게 하고 그가 네가 앞으로 보지 못할 것이고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네가 두루 구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소경이 딱 돼버리거든요. 소경이 돼버린 거는 이게 뭐냐면 너에게 지금 사단이 나가고 온전히 다시 설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람에게 회개,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기회를 줘요. 사울도 회개의 기회로 말미암아서 그가 회개를 통하여 13년 동안 다수에서 이게 숨어 지내듯이 지냈잖아요. 그것을 끄집어낸 사람이 바나바예요. 끄집어내 준 사람이 철저하게 자기 내름의 시간 회개의 기회를 줬거든요. 이 바예수에게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경험한 그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 왜냐하면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가지고 놀고 사단의 밥이 되어서 살고 있었던 모습을 처절하게 회개하도록만. 그 회개하지 않으면 이 사람 눈 못 떠요. 이 사람 눈이 떴다는 말씀이 이어지지 않다면 회개하지 않았다는.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단의 자식으로서 멸망으로 달려가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가정에서 내 주변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고 사단의 자식이 되어서 막 할 수도 있잖아요.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회개의 기회가 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사단의 마귀가 이 자식이 되어가지고 계속 걸어가면 결국은 멸망으로 가요.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이 그럴 수 있고 자식이 그렇고 부모가 그럴 수 있고 형제가 그럴 수 있고 막 내 주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에게서 일어나야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불쌍히 여기지 않고 듣기 싫고 저거 진짜 언제나 사람 될까 해가면서 내가 이루고 있으면요 그 사람 변화 안 일어나요. 하나님, 내가 저를 바라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들도록 주님 나를 주관해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돼요. 왜? 그를 살려야 되잖아. 지금 사단의 자식이 사단의 밥이 돼 있는데 사단의 자식으로 지금 내가 뭔 짓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먼저 딱 기도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불쌍한 마음이 생기도록 딱 할 때는 주께서 그를 귀해 주면서 살리겠다는 뜻이에요. 이 사인을 내가 받아야만이 그 다음에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저를 어찌하리까 불쌍히 그게 일어나기까지 금식하며 기도해야 된다니까.
무슨 그 사람이 무슨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하고 높은 자리를 얻고 이것 때문에 금식하는 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단의 노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새로 세워지기 위하여, 그렇게 되기 위하려면 내 안에 기도가 진실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에게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지 기도가 진실되거든요. 먼저 내 안에 하나님 그를 바라볼 때 내 안에 불쌍한 마음이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막 나와야 돼요. 이 기도가 내가 그를 향하여 불쌍한 마음이 딱 생길 때에,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알고 그를 향하여 막 사단의 이 권세를 물리치고 막 기도하면서 막 나가고,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잖아. 우리 하는 일이. 그 사람하고 쿵짝쿵짝 입 맞춰서 잘 먹고 잘 자,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오늘 내가 어떻게 금식하며 기도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고 내가 이렇게 다시 선 것을 경험됐기 때문에 처절하게 지금 이것을 이 바 예수에게 소경됨으로 통해서 기회를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경되면 그때부터 놀래가고 막 이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기회예요. 이 바 예수를 소경되게 함으로 통해서 일어난 일이 뭐예요? 총독이 12절에 보니까 주의 가르침에 놀라게 여기고, 총독이 예수를 딱 받아들이면서 그 구보로라는 섬이 복음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일이 좀 잘못되고 무슨 일이 생기고 이러면 그것 때문에 놀래서 화들짝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일로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딱 열리고, 그래서 그 영혼도 불쌍히 열면 살려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내 안에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경험된 사람은 봐요, 바울이 자기의 인생에 소경이 된 것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경험하니까 그를 살리기 위하여 그 또 다른 사람에게 소경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서 기회를 허락하는 거거든요. 그럼 저도 한번 제가 주변 사람을 전도한 일이 있어요. 근데 전도한 일이 있는데 그 전도를 하면서 제가 딱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회개하고 세례받고 우리 집에 오라,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막 깜짝 놀라서 여러분들을 제가 어쩔 때는 막 강권적으로 이야기할 때 있을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나는 진짜 그렇게 했어요. 회개하고 세례받고 우리 집에 오라. 우리 집에 오려면 우리 집에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우리 집 무슨 대단한 집이라고 제가 우리 집 못 오게 했어요. 우리 집에 오려면 교회 나가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세례받았다는 증서 가지고 우리 집에 오랬어요. 그랬더니 막 깜짝 놀래가지고 막 이러더니 나중에 전화 와서 나 교회 나갔다고, 나 세례받았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 집에 와도 된다 이랬다니까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떤 모습으로 사람에게 복음을 증가하냐면요, 어떻게 하냐면 교회 가서 회개하고 세례 받아라 이렇게. 그 소리를 제가 딱 듣고 웃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해서 지금 나의 모습이 여기까지 서 있는 것이 확연하게 자기가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딱 증가한 것이 교회 나가서 회개하고 세례받아라예요. 그것이 그냥 우리는 세례받는 것 같아도 이게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 모르니까 우리가 세례도 우습게 알고 교회 나오는 것도 우습게 알고 회개하는 것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멸망이야. 죄사함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거든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왜 이 자리에 세운자, 다른 사람에게도 제사함의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나를 가정 목회자로 세웠다니까. 그 일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못하잖아요. 사단의 지금 자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어떻게 끄집어내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내가 뭐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역사를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뭐 하냐면, 나는
모든 것 내려놓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죄사함의 은혜가 있기까지 하나님 앞에 붙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진실된 거 아닌가? 네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네가 지금 기도하는 바가, 지금 네가 말하는 바가 진실된 거 아닌가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냐? 나의 인생에 우린 좀 막 힘들고 막 나한테 마귀짓하고 막 이렇게 막 거짓말하고 막 예수도 못 믿게 하고 핍박을 하고 이러면 어때? 그 사람 막 딱 떠나고 싶잖아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야, 안 여기는 거야? 아니라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근데 이것이 나에게서 있어야만이 되잖아요. 이게 일어나기까지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로서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로서의 모습.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해. 그 한 사람은 제대로 서지 못했을지라도 바 예수는 지금 회개하여 돌이켰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의 그 진실됨을 통하여 총독 서기요 바울을 세우면서 구보로 섬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나도 온전히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을 세울 뿐 아니라 그 마음의 진실을 보고 다른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주 안에서 진실되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간절함이 있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세운다는 걸 보고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얼마나 오랜 동안 하나님이 일하신 줄 아세요? 나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나 한 사람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분명히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거든요. 김정심이라는 한 사람을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여기까지, 부산에서 대전을 거쳐서 여기까지 올라오도록, 그동안에 여러분들은 하나도 몰랐잖아요. 하나님 오랜 세월 동안 한 사람을 훈련시켜서 그 훈련 속에서 이끌어가고 죽을래 말래 이르시면서 이끌어와서 서울에 와서 만나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잖아요. 나는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가 아니죠. 그 은혜부터 엄청난 것은 창세전부터 준비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는데 나는 지금, 그러면 나는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나도 어떤 수고를 하고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인내를 하냐는 거예요. 그 인내가 흘러 넘쳐야지. 그 사랑이 흘러 넘쳐야지. 내가 받았잖아.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잖아. 그 사랑이 흘러 넘쳐야지.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주는 사람, 주는 교회. 내가 받은 은혜를 주는 교회. 바나바를 받고 또다시 바나바를 보내고, 말씀을 받고 그들의 물질을 흘려보내고, 또 자기들에게 필요한 거 있지만 또 영혼을 살리기 위해 그들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이 주는 교회, 안디옥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사람들의 말로 오랫도록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돌이켜 나의 가치관을 바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 내가 온전히 똑바로 서 있나, 이것을 다시 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